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의 예수 탄생에 관련해서 그냥 이렇게 넘기는 장 같습니다. 즉,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 이 말은 보통 헬라 세계에서 관습에 따르며 의무를 이행하고 법적 규범을 준수한다는 개념으로서 올바른 것을 말하거나 행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하고 규칙을 만인에게 공평히 적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를 의롭게 대하는 장인은 규칙을 왜곡하여 자기가 편애하는 제자만을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로운 모습은 신명기에서 만일 약혼한 처녀가 성 안에서 남자를 만나 동침하면 둘 다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본문 19절에 나온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러한 율법 준수의 개념을 포함한 의미라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편 요셉은 비록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런데도 마리아의 일을 남들에게 드러낼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할 경우 율법 준수라는 차원에서 요셉의 의로움은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과 명백히 어긋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요셉,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린 요셉이라면 자신과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여자인 마리아를 그냥 놔둔다는 것은 의로운 자로서 율법대로 돌로 쳐야만 하는 자로서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단순히 율법 준수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된 70역 성경에서 의로운 자란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에 의로운 행동으로 응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명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구약에서 의로운 자는 단순히 결백하고 도덕적으로 의로운 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을 실현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또한 의미하며 의로운 자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섬기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로운 자란 단순한 율법 준수를 넘어선 그 이상을 보여준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의미가 맞다면 본문은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으므로 그녀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은 요셉이 의로워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면서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지 않게 했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 의로움이 율법 준수에 머무는 의미라면 요셉이 곧 간음죄에 관한 율법 규정에 따라 마리아를 처벌하려고 했으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간음죄로 참송할 수도 없었고, 간음한 것이 분명한 여자와 결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비교적 비공개적인 이혼 절차를 밟으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요셉은 의로움을 지키면서도 마리아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런 행위가 당시로서는 참으로 이상하리만큼 대담하고 진지해서 다시 한번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생각하는 의로움, 그 정의는 당시 율법에 얽매인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모습과는 달랐고, 요셉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의, 그 정의를 통해 지금 마리아에게 닥친 위기와 자신에게 닥칠 불행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말해 요셉이 생각하는 정의는 율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바라본 의로움, 정의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단순하게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사건 진술 속에서 과연 요셉이 가진 의로운 자의 모습, 정의로운 모습, 정의에 관한 그 생각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과 마태복음에 나타난 구약 성경의 정신, 신약 성경에 나온 같은 표현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공포의 전율에서 진정한 신앙은 절대자와 맺은 절대 관계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자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떠한 장벽이나 당시와 같은 율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처럼 신자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서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의 사례로 제일 먼저 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고금을 불문하고 모든 법은 아비가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그 어떤 법에도 어긋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울러 키에르케고르는 마리아를 언급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절대자와 맺은 절대 관계 안에서 행동했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까지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키에르케고르가 세 번째 예를 들었다면 요셉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율법이 보통 기대하는 윤리를 뛰어넘어 더 높은 차원의 정의를 보여주고 또 그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베일리라는 학자는 요셉이 적용한 이런 더 고결한 정의와는 이사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고난당하는 종이라는 특별한 종을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 종을 통해 역사 속에서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 종을 묘사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첫 번째 노래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중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정의를 이루어내시리라. 하나님의 이 특별한 종이 이해한 것에 따르면 보복으로 지키는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즉, 네가 나를 해코지 했으니 너도 나만큼 해를 입는 것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종이 이해한 정의는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나는 내가 낼 책임을 냈으니 너도 네가 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정의는 약하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갈대를 펜으로 사용했고, 이라크 남부에서는 최근까지도 갈대를 집과 조그만 배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즉 상한 갈대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대가 상하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갈대는 꺾어서 요리나 난방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집에 어떤 형태든 조명이 필요했는데 옛날에는 조그마한 진흙 등잔을 사용했으며 올리브유로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등은 심지가 등잔 옆쪽 주둥이에 달려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물이 담긴 그릇을 놓아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 43장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요셉은 율법이 요구하는 법을 넘어 상처를 입고 지쳤을 한 젊은 여자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마리아를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등불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예언처럼 정의로움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딱한 처지에 있는 약자와 짓밟힌 자와 배척받은 자들에게 긍휼 어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대할 때 예언자 이사야가 말하는 정의에 비추어 행동했다는 겁니다. 예언자 이사야처럼 정의를 이해하는 시각이 요셉의 마음에 박혀 있지 않았으면 예수는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매사에 억지로 끌려다니고 해야 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히려 그는 강하고 심지가 곧은 사람답게 행동했고 그가 위기의 순간에 내린 대담한 결정은 한 어머니와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요셉이 한 일뿐 아니라 요셉의 감정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 그 사자로부터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로부터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자기 약혼자가 잉태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선 그는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려주는 환상을 체험하지 못했으며 마리아가 임신한 사건과 이를 조용히 끊으려고 생각할 때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어느 사람도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성령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며 말 그대로 천지가 뒤집히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요셉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리스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많은 성경은 이 단어를 똑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역이 옳기는 해도 오해를 낳기 쉽다고 베일리라는 학자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기서 그가 생각했다로 번역한 그리스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가 생각했다, 심사숙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는 그는 화가 났다입니다. 즉 그는 속이 뒤집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혹 바람 피는 현장을 봤는데 이러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은 성 요셉으로 숭앙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요셉이 화를 내지 않았으리라고 추측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기 약혼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과연 조용히 앉아 이 문제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도리어 깊이 상심한 채 분노했을까요? 어느 것이 더 인지상정에 가까운 행동일까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는 자신이 이해한 정의를 따라 의로운 일을 했고 마리아를 인간답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요셉이 배신당했다고 느껴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사용된 그리스어 동사의 어근은 복음서에 단 한 번 등장하는데 회당장에서 회중이 일어나 예수를 돌로 치려할 때
이 회중이 품었던 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 바로 이 말을 동사로 사용한 사례는 딱 한 번으로 예수 탄생 때 찾아온 현자 이야기에서 헤롯은 이 현자들이 아기가 태어난 것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베들레헴을 떠난 것을 알고 노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변형 하나가 또한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이방인 가정을 방문하라고 명령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가 이 환상에 매우 놀란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도 영어 성경은 보통 그가 이 환상을 심사숙고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활용된 그리스어 어근은 베드로가 이 환상이 자기가 오랫동안 지켜온 견해를 뒤집어 버린 것에 화를 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법을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 전체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가진 의무가 이방인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믿어왔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랜 세월 내려온 이해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는단 말입니까? 짐작컨대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는 이렇게 물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던 것을 이건 틀린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냥 좋다고 말하며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농담했던 피아노 여기 있는 위치를 여기로 바꾸면 그 다음날 난리가 난다는 말들이 있듯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하면, 틀렸다고 말하면 옳거니 그렇습니다, 바꿀게요, 이렇게 될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이 단어에 전치사를 붙여서 이런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특별한 형태의 단어는 신약 성경을 통틀어 오직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이 경우 악하다라는 말이 그 단어에 붙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기서도 우리는 이 말 안에 담겨진 분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어 단어가 문자 그대로 뜻하는 것은 사람 안에 들어있는 분노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요셉이 소스라치게 놀랄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가졌을 심정에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아마 마리아의 임신 소식, 그것을 듣고 화가 났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베일리의 책에 따르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대한 아랍어 역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8세기 또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본 중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문제로 불안해하는 동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초기 아랍어 번역자는 요셉의 속이 뒤집어졌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본문은 그가 이 문제로 화가 나 있는 동안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리스어 원문의 의미와 더불어 요셉의 마음을 더 잘 나타낸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카메오로 등장한 요셉을 훌륭한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요셉은 온 동네의 반대를 물리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을 만큼 담대함과 배포와 용기와 굳센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는 의미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다, 웃음거리로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요셉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를 간음죄로 참소하여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비공개적인 이혼 절차를 밟고자 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길 원하는 세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요컨대 그런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여 은혜로 바꿔놓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화가 났지만, 화가 나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고 싶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는 의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의 계명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성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구원에서 완성되었듯이 사람의 허물을 덮으려는 요셉의 태도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의 행위를 실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구원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종이 되어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삶 속에서 실현해야 할 의무를 지닌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비유 중 두 가지도 바로 이 탁월한 능력을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큰 잔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합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잔치에 올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잔치에 불러들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한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이를 농부들에게 빌려줍니다. 주인이 세를 거두려 하자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부당히 대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끝내 죽이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농부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으로 모조리 죽임을 당하기 전에 부끄러움을 깨달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은혜를 베풀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자신의 외아들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예수는 당신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두 주인공의 모습을 생생하게 삶으로 보여주는 한 모델과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모델은 자신의 아버지 요셉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에서는 공식적이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보통 집안 남자가 나서서 자기 집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호적 등록을 하러 갔을까요? 당연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냥 요셉만 가도 됐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은 만일 요셉이 자기가 보호해야 할 마리아를 나사렛에 무방비 상태로 놔둔 채 떠나버린다면 무슨 일이 닥칠지 불안했기 때문에 그녀를 함께 데려갔다는 겁니다. 단순히 율법에 너무 충실한 사람들이 어때요? 저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외쳐도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졌다면 그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부단히 높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학자가 제시하는 것처럼 요셉을 예수 탄생 이야기의 영웅으로 봐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가 예언자 같은 용기와 이해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듣는 성탄절 이야기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 정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제도와 전통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와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죽어가는 자를 살리거나 약한 자를 돌보고 죄인을 감싸는 일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넘치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요즘에 많이 보여주는 듯합니다. 고오제 노오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머물 곳도 마땅치 않고 갈 길도 마땅치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왕자인 점이 선비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어디에 거해야 하며 어느 길을 걸어야 하는지 묻자 맹자가 대답하기를 선비는 뜻을 고상히 해야 하며 뜻을 고상하게 하는 것은 인과 의를 하는 것이 뿐이며 인에 거하고 의를 따른다면 대인의 일이 갖추어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에 거하고 의에 살라, 의를 따르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맹자가 대답한 인과 의를 따르는 삶이
성경에 나오는 의, 하나님의 의와는 다르긴 하겠지만 그리 차이가 나지도 않은 듯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에게 편한 길보다는 바른 길을 찾아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바른 길일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의 이정표는 무엇이며 누구의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들로서 예수가 보여주신 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임을 잃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간절히 구하는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및 책임과 관련해서 간절히 구하는 신자가 맡은 부분에 참여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그 나라의 임함이라는 목표가 이루어지게 일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 뜻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나도 그 뜻을 발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일할 양식이라는 선물을 주신다. 그러므로 나도 일하여 그 양식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악에서 떠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게르 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절대자와 맺은 절대 관계,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기도이며 교회인 우리 공동체를 형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요셉을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사람을 용서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았던 진정한 의로운 자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을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이름 아래 내려놓고 어쩌면 약자였을 마리아를 살리는 은혜로 바꾼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삶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전에 저는 3번만 참았습니다.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네 죽고 나 죽자입니다. 20대 초반에 그랬습니다. 군대 가서 10번으로 늘었습니다. 1번, 2번, 때리면 때린 대로 욕하면 욕하는 대로 10번까지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고 악한 일을, 그리고 억울한 일, 부당한 일 다 당하면서 참았습니다. 10번을 넘어가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짙어지면서 몇 번까지 참아야 할까요?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해할게, 받아들일게, 알아 하지만 어떨까요? 언젠간 너 한 번만 걸리면 죽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추는데 도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착한 척, 조용한 척, 인정한 척, 말하지 않은 척,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러다 어쩌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말, 그래서 행해야 할 행동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저 그때를 기다리며 그래, 그렇게 해봐라, 그래, 네가 아기를 낳았다 이거지. 어쩌면 그런 분노를 악으로 키워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분노를 은혜로 바꾸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이야기 속에 보여준 요셉의 의로움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또한 전통이나 관습이라는 그 굴레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겨낼 지혜와 용기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그리고 매 순간 내가 만나는 그때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는 그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인내하여 분노를 은혜로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